오늘 설교 제목은 오지라퍼라는 것입니다. 오지랖이란 단어에 그 사람을 의미하는 이하를 붙여서 오지라퍼, 오지랖이 넓은 사람, 이게 설교 제목인데요. 이 오지랖이라는 이 단어는 순수 우리말입니다. 오지랖의 뜻이 무엇이냐면 윗 옷도리에 입는 겉옷의 옷자락을 오지랖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오지랖이 넓어버리면 다른 자락까지 다 덮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의미하냐면 자기 영역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의 영역까지 침범해서 간섭함을 이룰 때 오지랖이 넓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즘은 그래서 오지랖이 넓은 사람을 오지라퍼다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한국인의 오지랖은 유명합니다. 한국인의 오지랖. 요즘 좀 덜하긴 한 것 같은데요. 옛날에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고 밥그릇이 몇 개인 것까지 다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생활이란 게 없습니다. 그냥 옆집이 내 집이고 내 집이 옆집이고 같이 살았던 그런 삶이었는데요. 얼마 전에 지방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가 그 교회 사택이 교회 앞에 바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택이었는데요. 목사님이 주택에 살면서 쓰레기를 버리려고 쓰레기를 내놓으면 그렇게 이렇게 어르신 성도님이 가서 이게 쓰레기를 뒤지신대요. 왜 뒤지실까요? 우리 목사님은 뭐 먹고 사시나, 또 뭘 버리셨나. 그래서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너무너무 조심스럽다 그런 얘기 하시면서 어떨 때는 버리지 않고 그냥 마당에 묻는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픈 이야기이기도 한데 사실은 그 오지랖에는 정이라는 게, 한국인의 정이라는 게 사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지랖이 넓은 사람인가요? 좁은 사람인가요? 여러분 주변에 오지랖 넓은 사람 있지요? 모르시면 여러분이 그분입니다. 네. 모르시면 여러분이 그분이에요. 예수님이 오지랖이 넓을까요? 좁을까요? 저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의 오지랖을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가시면서 이방 여인인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께 좀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주 선을 싹 그어버립니다. 이방인들에게 온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왔기 때문에 싹 선을 그어버려요. 7장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시죠. 예수님께서 손을 싹 그어버리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 와서 도와달라고 그랬을 때에 이방 여인은 안 된다라고 하면 손을 싹 그어버리는 거죠. 여기서 나온 개들이라는 이 표현이 유대 사회에서 부정한 동물 중에 대표적인 거예요. 토한 것을 먹는 더러운 동물로 여겨지는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을 마치 개처럼 비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인이 굉장히 기분 나빠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지요. 예수님은 손을 싹 그어버렸으니까.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정말 이 여인의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요.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달라고 간청하는 이 간구에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죠. 예수님의 오지랖이 좀 더 넓어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오지랖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택하시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것이죠.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에 보면 남자만 5,000명 정도가 예수님의 무리를 쫓아다녔습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한다면 아마 10,000명 이상 쫓아다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같이 다니는 거야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날이 저물고 식사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나물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그죠? 5,000명이나 된 사람이 쫓아왔으니까 식사 때가 돼서 돌려보내지 않으면 식사를 줘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자들의 판단이 굉장히 빨랐던 것이죠. 예수님, 빨리 마을과 촌으로 보내서 먹을 것을 구해서 먹게 해야 됩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있는 이곳은 빈들이다. 얘기하냐. 빈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빨리 보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반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지랖이 나타납니다.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됨이러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제자들 극티입니다. 극티. MBTI 여러분 아십니까? 극티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5,000명 넘는 사람들이 와 있는데 갖고 있는 것은 물고기 2마리, 떡 5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빈들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야기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이요, 극 F와 극 T의 대화 같습니다. 예수님 극의 F 같아요. 배고파하는 그 사람들 가만히 두고 볼 거 없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래야죠. 제자들 뭐라고 그래요? 안 된다 얘기하는 거죠. 안 된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수록 이 구절이 제 마음속에 참 많이 남아요. 우리 심령에 남는 것 같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대부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에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눠 줬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배불렀다 성경 기록해주고 있어요. 17절 말씀 보실까요?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님 오지랖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배고파하는 그 무리를 그냥 둘 수 없었던 거예요. 상황은 먹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이 제자였다면 어떤 느낌이 드셨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좀 생각 좀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예수님 극 F인 것 같아요. 공감하시면서 먹을 걸 주라 그러는데 극T인 제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오지랖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는 예수님 오지랖이 넓어요, 좁아요? 그리고 오지랖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죄송스럽지 사실 그게 오지랖 같아 보여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가만히 돌아보면 모든 게 오지랖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9장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연약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수없이 다니셨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오지랖이죠. 무리를 보는데 그들이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하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들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 자체가 오지랖이었던 것이죠. 예수님 그 오지랖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냥 모른 척해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은 그분의 오지랖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 성육신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지랖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이 예수님의 오지랖은 어디서 생겼어요?
하나님의 오지랖에서 생긴 것 아니에요? 이 땅에 죄인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는 그 사랑, 그 오지랖,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그냥 죄인이고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오지랖, 하나님의 오지랖 때문에 구원받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오지랖이,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음을 우린 보게 되죠. 우리 이렇게 하나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오지랖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죄인들을 불쌍히 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오지랖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거죠. 이 땅에 오신 그 성신 자체가 하나님의 오지랖인 거죠.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그 예수님의 오지랖인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지랖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어디서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오지랖에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에서 시작됐던 것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가운데 고통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모른 척 하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의 오지랖이 발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라는 사람을 세우게 되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게 되지요. 그리고는 모세를 보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오지랖 때문에 모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오지랖이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오지랖이 우리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지금도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때로 내 모습이 연약한 모습일 수 있어요. 병든 모습일 수 있고 나약한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병들고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끊임없이 찾아다니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오지랖, 예수 그리스도의 오지랖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오지랖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9장 1절 2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오지랖이 있다 표현하시지요. 그것을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오지랖퍼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리방황하는 것, 영적으로 유리방황한 것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시고 아픈 것들을 고치시고 병든 것들을 고쳤던 것을 보게 되지요. 오지랖퍼의 삶이 쉬웠나? 쉽지 않았어요. 제자들 3절에 보니까요, 여행을 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도 가지고 가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주실 거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쉽지 않아요.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오지랖퍼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유리방황하는 그 사람들을 찾기 위하여 나아가는,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는 그런 오지랖퍼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지랖으로 살고 싶습니까? 조용히 살고 싶습니까? 말 안 해도 알 것 같습니다. 우린 다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그렇죠? 우린 다 지성과 영성을 가지고 조용히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테니까 나도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냥
가만히 좀 놔달라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지요. 현대인들은 그런 간섭을 싫어해요. 여러분, 근데 관심과 간섭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어느 보험사의 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관심이라는 것은요, 연민, 호감, 호기심이라는 감정의 토대 위에서 비롯되는 대상에 대한 판단 이전의 이끌림을 관심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간섭이란 것은요, 감정보다는 이성의 토대 위에서 비롯되는 상대방의 생각이나 행동을 바꾸려는 판단적인 개입을 간섭이다. 저 사람을 고치겠다 작정하고 이야기하는 것, 접근하는 것 간섭이다. 그러나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해 안타까워하면서 다가가는 것, 이끌리는 것 관심이다라는 것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오지랖은 관심이었을까요? 간섭이었을까요? 그는 예수님의 오지랖은 관심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알게 되죠. 우리가 가져야 되는 오지랖은요, 그런 관심의 오지랖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참 오지랖 대단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차인표라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이 차인표 씨의 장편 소설이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한국학 필수 도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배우가 장편 소설을 썼다는 것에 우리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것도 차인표 씨가 장편 소설을, 한국말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장편 소설을 썼다고?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2009년에 이미 잘 가요 언덕이라고 나왔던 책인데 그 책을 다시 제목을 바꿔서 출판했더라고요. 2021년에 재출판한 책입니다. 책 제목은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이란 책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배우가 썼다는 것도 놀랐는데 더 놀란 건 뭘까요? 이게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한국학의 필수 도서로 선정됐다는데 더 놀랐다는 것이요. 저만 그랬던 거 아니죠? 여러분도 다 놀랐던 거죠? 어떻게 배우가 쓴 책이 그 영국의 옥스퍼드 그 대학의 필수 도서가 되었을까? 너무너무 놀라는 거죠. 위안부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옥스퍼드 대학은 가지 못하더라도 그들이 읽는 책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사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읽어봤는데 한 1시간만 하면 다 읽을 수 있어요. 돈이 없다, 서점에 가서 서서 1시간만 읽으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안 사셔도 괜찮습니다. 서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책 내용은요, 70년 만에 필리핀의 한 작은 섬에서 순이 할머니가 발견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안부로 끌려간 그 할머니의 젊은 시절의 이야기인데요. 왜 이런 책을 썼나라고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주권을 빼앗긴 채 가난하고 핍박받던 시절을 맨몸으로 버텨낸 우리의 어머니의 어머니, 아버지의 이야기를 남기고자 그는 썼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가 그렇게 썼던 이유가 정확하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직접 본 게 있었는데요. 1997년 8월 4일 뉴스를 보다가 캄보디아에서 일본 위안군으로 끌려갔던 그 할머니가 돌아오는 장면이었습니다. 16살인 1942년에 끌려갔다가 55년 만에 한국에 돌아오는 훈 할머니를 보면서 기억해야겠다라는 것 때문에 그는 썼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었는데요. 책의 뒷면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타인의 아픔과 슬픔에 깊이 공명하는 차인표 작가가 담담히 들려주는 사랑과 용서 그리고 화해, 아주 특별했던 날들과 70년의 기다림이라는데요. 위안부의 이야기인데 그 위안부의 이야기가 굉장히 무거울 수 있는데 무겁게 풀어가기보다는 용서와 화해로 풀어가고 있는 이 책을 보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 참 고민 많았던 이 배우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연기하기도 바쁠 텐데 책도 쓰고 참 그렇게 많이 하지요. 참 오지랖 같습니다. 이 사람은 2008년에 탈북 청소년 학교인 여명학교와 연결되어집니다. 왜냐하면 2008년에 이 사람이 크로싱이라는 영화를 찍게 되는데 탈북민에 대한 연기였습니다. 아픈 아내를 위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넘어간 용수라는 것을 연기하면서 이 탈북민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고
됐고 연결되게 되었습니다. 2012년에는요, 탈북하다 붙잡힌 중국 권에 붙잡힌 30명이 있었는데 그 강제 북송 위기에 있었습니다. 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한 중국 대사관 앞에서 차인표와 또 다른 연예인들이 함께 모여서 시위도 하였습니다. 강제 북송 반대를 목소리를 냈던 것인데요. 호소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저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탈북자들, 그들은 울 힘조차 없는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들입니다. 울어도 아무도 듣는 이 없기에 암흑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표현하면서요, 여러분, 탈북자들을 위해서 대신 울어주세요. 우리가 흘리는 눈물 한 방울이 모여 그들을 죽음에서 삶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러죠. 딴 얘기하고자 싶은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차인표 씨의 이 오지랖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지랖. 네. 배우하기도 바쁠 텐데, 그죠? 탈북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삶을 살고 있는 이 모습을 보는 거죠. 오지랖인 거죠. 북한 선교에 발을 들여놓고 사역하고 있는 저나 우리 교회도 참 고민이 많고, 지난 한 주 저는 좀 고민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양 이틀간 계속 설교를 해야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북한 선교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월, 화, 수 우리 교회에서 국제 북한 선교 봄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통일소망선교회라는 곳에서 개최하는 것이었고, 실제적으로 보니까 한 150명에서 한 200명 정도 탈북민들이 참석했었습니다. 폐회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성도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 성도교회는 6.25 전에 실향민들이 넘어와서, 자유를 찾아서 넘어왔던 실향민들이 세운 교회이고, 통일되면 다시 북한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옥하는 목사님, 박영선 목사님 같은 유명하신 분들이 교육자 섬겼던 그런 교회인데요. 거기서 원 코리안 넥스트 3세대 기도운동이라는 것, 거기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통일이 아니면 미래가 없다라는 설교를 하게 됐는데요. 현타가 오는 거예요. 현타가. 여러분, 내가 이게 무슨 오지랖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일 있는 이 설교를 준비하기도 바쁜데 이게 무슨 오지랖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무슨 북한 사역에 올인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목회자인데 내가 왜 이러고 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지랖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오지랖 같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뭔 북한 사역에 올인한 사람이라고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울타리가 없는 거예요. 탈북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교회들도 없고 없는 거예요. 관심 있는 교회도 없고 관심 있는 목회자도 없는 거예요. 수많은 한국 교회가 있는데 그 가운데 정말 손에 꼽을 만한 그 교회들만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 탈북민들이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34,000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충분히 있고요. 노원에는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적응이 쉽지 않아서 남한에서 다시 북한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일들도 얼마 전에 있었음을 보게 되죠. 한국 사회의 가치관들, 문화들, 언어들, 행동들 적응하기 쉽지 않은 것이죠. 지금도 중국 땅에는요, 북한 땅에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탈북해서 중국의 인신매매로 팔려가서 있는 사람들이 15만에서 20만, 많게는 30만까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탈북민들을 보고 북한 사역을 돕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제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뭐라 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병이어랑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것, 물고기 2마리, 머리도 5개밖에 없어요. 이거 택도 없어요. 근데 그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야기하는데요. 위안부 이야기, 탈북민의 이야기들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 잊으셔도 괜찮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오지랖을 이야기해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닮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했던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고 가셨어요. 의탁하고 가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오지랖과 예수 그리스도 오지랖을 닮아가는
닮아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오지랖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잘 살면 된다,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지랖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오지랖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이 땅에 결핍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오지랖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그걸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도 조용히 살고 싶죠? 그렇지 않아요? 저도 조용히 살고 싶어요. 그냥 내가 해야 되는 일만 하고 그냥 수동적으로 조용히 살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너무 없기 때문에, 누구라도 나서게 되기 때문에 그 사역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오지랖이 필요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오지랖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오지랖 어떻게 사용하느냐? 결핍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이웃들을 공감하고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오지랖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그냥 조용하게 살겠다? 아니요. 하나님 그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조용히 살 것 같으면 하나님이 데려가셨지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있다면 내가 조용히 살겠다는 마음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불쌍한 목자 잃은 양과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눈에 보이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분들을 공감해 주시고 섬겨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오이코스들을 보여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실 것이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공감하시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고 관심 가지고 다가가서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오지랖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지랖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오지랖 때문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지랖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면, 그분이 가지셨던 그 오지랖의 그 관심을 우리가 또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며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오지랖퍼들이라는 걸 기억하며 우리 주변에 결핍 빠져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